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또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일어나면 많이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기온차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힘차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9월 22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명령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날을 맞이하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며 오늘도 힘있게 주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짧게 말씀 읽었지만 실은 오늘 전체의 말씀을 다 읽어야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4명의 자녀들에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부르고 한 명 한 명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4명의 자녀인 르우벤, 장자죠. 르우벤과 그리고 시몬, 그리고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 4명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미래를 알면 그 미래에 닥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자연 법칙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한 것으로도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벼가 어떻게 자라고 결국은 그 마지막에 벼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그리고 건축가들이 설계도를 합니다. 설계도를 그립니다. 근데 그 설계도만 보고도 미래의 집이 어떤 형태로 세워질지를 알게 되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만약에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것은요, 이 우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할 이 말씀 전체 1절에서 12절에 족장 야곱이, 이 믿음의 족장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의 미래, 자녀들의 그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함께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신이 아들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그죠? 그 자식들이 살아온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데, 이 야곱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야곱이 지금 쭉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갈 것입니다만은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자신의 욕심, 자신이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만약에 유언하는 것들을 보면 유언하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것, 어머니가 이루지 못했던 것, 또는 아버지가 꼭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
부모가 바라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지로 또 유언으로 남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믿음의 조상 3대 족장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유지로 남겼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녀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의 성품, 그들의 행위, 그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유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마지막 때 자녀를 또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어느 기간 동안 앓고 있으면 그때는 자녀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행을 하다가 사고로 죽는다든지 또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그래서 유지를 계속해서 남겨놓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미리 우리가 좀 매년마다 이렇게 유지를 좀 써놓고 또는 유지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유지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여기에다 오늘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하고 명료한 미래의 유지를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아요?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로 남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너희들도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이런 유지를 우리가 남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유언을 하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들, 그죠? 아버지가 이루고 싶었던 거, 어머니가 이루고 싶었던 거, 또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러우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 네 사람의 그 육적, 그 네 사람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는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는 좀 봅시다. 우리 시몬은 러우벤은 장자잖아요. 제일 먼저 태어난.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단 말합니다. 아버지의 첩을 강간했던,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왜요? 동생, 그죠?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 이 세겜 사람들이 그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엄청난 폭력 때문에 그들이 생명이 위태했던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폭력성 때문에 나중에 시몬은 어디로? 유다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레이는 어때요? 레이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유다, 오늘 네 번째로요. 그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자처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경배를 받을 것이며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왕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물이며 지금의 내 생각이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 이것이 어제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가장 중요한 그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마지막 때 심판의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부모가,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것 하나 전하지 못하였다면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답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거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마지막 유언은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는 힘을 줍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말씀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유언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잔뜩 늘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것도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유다는요, 왜 그렇게 그럼 어떤 희생을 했기에 그렇습니까? 요셉을 죽이자고 말하는 형제들, 저 꿈쟁이 온다, 우리 죽여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죽였다고 하자, 죽임을 당했다고 하자, 이랬던 그 형제들을 그는 설득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죄를 지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마침 그때, 그죠? 그래서요, 은 20개 받고 팔아버립니다. 장본인입니다. 뭐 이것이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44장에 가서 보면은 동생 베냐민에게 행한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라. 대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했던 이 유다의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향한 희생. 이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주 메시아가 그곳에서 탄생합니다.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면 어떻게 이제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끝입니다. 주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작은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먹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며 오늘을 살기로 다짐하면 어떨까요? 다짐하신 가족들에게 내 힘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살아있는, 그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할까, 그런 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 속에 갇히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기 어려움 속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보다 훨씬 능력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정말 유익한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심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혹 모른다면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성도들 몇 명이나 된다고 이름 하나 못 적겠어요? 적어서 놓고 오늘 아침에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는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희들도 원합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유언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 참 유지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도 준비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참 믿음으로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건면하며 하나님 앞에 유지를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은 계속됩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소원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갇힐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품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또 돌아보아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될, 정말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지만 더더욱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기도 안에 거함으로, 찬송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